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생명의 삶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정말 회를 더할수록 성경적인 그 맥락이 다 잡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귀한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희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5가 16가 할 건데 우리 지난번에 한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하면 1가부터 한번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가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가 있는 것이 많지만 철학적인 사고하는 거는 참 중요한데 그래서 철학적인 명제들이 그런 사고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내 자신을 알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예? 죄는 뭐예요? 죄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죄죠. 우리의 자신은 피조물인데 신으로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되려고 하는 그것이 안 되는 존재임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거고. 그래서 죄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내가 피조물 유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싹슨 사망인데 철학적인 한계가 뭐냐면 내 자신을 알았어. 죄인인 걸 알았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뭔가는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으로서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스스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죄의 싹슨 사망에 이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다 갚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 다 손해를 보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이 된 것이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의 뜻은 죄 씻음을 받은 징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는 교회에서 하는 세례 예식일 수 있고 마음으로 두드리는 주님의 문을 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 교회에서는 만 18세 이상 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되는 때를 이제 자기 의사를 자기 의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거죠. 입교. 세례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게 바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정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이 다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더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건물을 지어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전 교회 삼으셔서 연결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 죽은 영혼들이 사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건물 짓는 데 있지 않아. 교회 사명은 회의하는 데 있지 않아요. 회의도 해야 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저들도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를 지은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그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다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왔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 그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13, 15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까? 그것을 이제 15가에서 나누는 겁니다. 예. 우리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교회 생활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갈급함을 충족시켜주며 경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쉼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정말 가장 큰 텍스트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성경 기록과 그 기록된 것을 읽는 것에서 한번 나눠보면 성경을 두 개 보면 성경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프리스크립션, 디스크립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프리스크립션은 처방이에요. 처방. 이렇게 문제를 알았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어. 그런데 철학적인 것은 알기만 하고 처방을 못 내려. 왜냐하면 다 죽을 존재이니까 인간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 못해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길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책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종교는 둘로 나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들, 세상의 종교. 요가를 하거나 힌두교, 불교, 보시를 하거나 뭐 스스로 신이 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죄인인 것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영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모셔드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처방인 프리스크립션뿐만 아니라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묘사예요, 묘사. 묘사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 삼았다.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했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그래. 동생이라 그래. 친척이라 그래. 사실은 친척이기도 하지만 아내라는 걸 숨기고 결혼 안 한 것처럼 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뺏겼잖아요, 사라를. 아내를 뺏겼어. 그거는 묘사하고 있는 게 묘사. 거짓말 했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긴가민가한 게 있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긴가민가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이게 처방일까, 묘사일까?
마이크 켜고 한번 대답해 봐요. 성경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주 텍스트인데 이것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분별해내야 되거든. 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그 교회 생활하는 것이 처방인가 묘사인가 한번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한번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얘기 좀 해볼까? 네. 뭐 같아요? 마이크 키시고다. 처방이요. 처방. 네. 내가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 야, 이거로 하면 되겠구나.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네. 이게 처방이에요? 묘사예요? 묘사. 이게 뭘까? 이거를 처방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초기 공산주의 사회를 이룬 거지. 네?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 공산 사상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처방일까? 근데 역사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사회주의를 중국도 하고 있고 뭐 북한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포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저 모습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선택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묘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셨지. 그래서 저렇게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처방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건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이것은 처방이라고보다 묘사, 서술에 더 가깝다 이런 우리 결론을 내고 이거를 처방으로 본다면 지금 다 우리 공산주의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절대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교회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목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하면 속회예요. 속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을 사귀고 교제죠. 교제. 빵을 떼는 일에 그러니까 먹으면서 정나듯이 사귀면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한솥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 식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건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금 배우잖아요. 이렇게. 또 서로 사귀고
지금은 우리가 애찬을 못하지만 그 예배드리면 항상 점심을 먹죠. 예. 그리고 우리 부서별로도 이렇게 식사도 가끔 하죠. 이렇게. 그리고 예,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예. 우리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예, 그렇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의 모습에서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결정이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 역할 분담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직분들이 왜 있느냐? 그것은 뭐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 봐봐요. 뭐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거기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이런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준비를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누가 준비시키느냐? 직분자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데 목사와 교사를 보면, 원문을 보면 영어로 되면 a teacher and a soldier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a teacher and soldier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 원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 관사가 앞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사야. 교사와 목사가 아니라 목사이면서 교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와 교사는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일.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시켜서 뭐를 하게 한다고? 네? 뭐를 하게 해요? 봉사의 일. 말씀. 몸을 세우게 하고.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것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 또 설명하게 되고 시작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네, 그래서 여기 계속 나갑니다. 11절에 읽게 되는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1번 말씀 사역자로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는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지체예요. 몸을 구성하는 지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예.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예, 제자가 되게 하는 봉사. 봉사가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 피아노를 치고 방송을 하고 그것도 다 봉사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생명을 있는, 생명체에 있는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 여러분이 직장 가서 돈 버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배워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지막 학기를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서 잘 준비돼서 직장에 가서 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은 사실은 육신적인 일인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야.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먹지 않으면 몸은 죽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말씀이 이제 캠퍼스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지역에도 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사는 그 일만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게 교회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 우리 군대 갔을 때, 민군이 군대 갔을 때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승진이 군대 갈 때 방패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면서 선교사. 군 선교사로 간다 그랬어요. 행정적인 거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 선교사로 가는, 군대로 가는 거지, 군 복무하러 가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군 선교사로 간다. 우리 양재학 권사님이 찬양단 리더도 하다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우리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지금도 주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변 이게 소그룹 나눔 밑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이 다 성도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하게 몸을,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이 되는 그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맨 끝에 보면 평신도 선교사, 희연자매 이호나, 중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중국 교수님이거든요. 지금 양재학, 윤자원, 양다희, 양성옥, 이게 다 이렇게 한 가족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우리 지난번에 윤석이도 군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는 자랐다고 해서 이름을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에서 뺐는데, 이게 너무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사회에 나가서 뭐 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의 역할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역할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장해서, 그게 바로 성도들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에는 찬성과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을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예. 언제 모였냐? 이게 뭐 주일 첫날에 모였고, 헌금 원칙은 정기적으로 수입에 비례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건 나중에 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이제 꿈꿔요.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애매한 것이 있거든. 어디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어느 교회의 모습이냐?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습이 가정교회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단 통일교에서도 가정교회라고 그래. 그런 가정교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통일교는 이단이고, 정말 참 회개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다른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그래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옥수영 내려가는데도 예전에 통일교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정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정교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나를 살려주셔서 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가정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귀한 봉사의 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목표는 이거예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장구한 세월이 지나서 신약교회, 성경에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또 16장에 보면 구체적인 그 가정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예.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섰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리고 그들의 어디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신약의 교회에 어디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가정교회. 지금도 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에 믿음이 있는 성도님 집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면서 개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그죠? 또 14절, 15절 봐도 그래요. 14절. 이 사람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은 민곤이 비슷하네. 민곤,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예. 근데 이 함께 있다는 것이 형제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같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원래 우리들은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예? 유비자매 이렇게 부르잖아. 예? 예. 민곤 형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이름과 함께 유비자매 이렇게 민곤 형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문안하는 거예요.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뭐 이런 다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세요. 서로 문안의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모이는 믿음으로 같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해진 교회의 모습이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또 다른 지역인데 거기에도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에서는 어디서 모였어요?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번 가정교회를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틀이 있는 거죠. 예? 이 가정교회는요, 그렇게 모이면서 세 틀이 있는 세 축이 있어요. 예. 온전한 힘과 영적 성장은 인간의 지정의를 만족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 세 가지 면을 균형 있게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예? 넘어가요. 대축. 그래서 가정교회의 모습은 담임 목사님의 이 영적 리더십 안에 목장은 속해요. 속장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이 속장이, 속장 모임이 전에는 다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말씀 공부로 삶을 세우는 산공부가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의 산공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들이 삶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성경 산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주일날에 모여서 연합함으로 모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 공동예배라고 했어요. 공동체로 모여서 다 모이니까 주일 공동예배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누는 가족,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속회,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세울 수 있는 말씀 공부, 그리고 우리들이 전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이것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정의예요.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정은 정을 나누는 형제자매가 정을 나눌 수 있는
속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결단하는 연합 예배, 공동 예배,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균형이 맞출 때 우리가 전 인격적인 원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기 이 모임에 예배만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잖아. 사실은.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름 안 돼도 다 알겠죠. 사실 여기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같이 나눠야 돼.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이 세 축을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이제 이 틀을, 하드웨어적인 틀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돼. 그게 3번이에요. 가정교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 네 기둥인데, 이 기둥은 뭐냐면, 이건 다 성경에 찾아봐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다 반복되니까 거기서는 그림으로만 설명합니다. 네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건이는 엄마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랬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유비자매는 어떻게, 누군가 유비자매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어요? 누가 했어요? 유비자매 누가? 박명자 선생님. 네. 근데 박명자 선생님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와가지고 교회를 그 복음 전하는 학교, 남북 사랑학교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남북 사랑학교에 그를 세운 것도 교회예요, 그죠? 교회가 세운 거야. 그 교회랑 연결돼 가지고 박명자 권사님이 가셔서 구체적으로 친교하면서 믿음을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아예 기도까지 했지.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랬더니 결국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의 역할을 영혼 구원에서 제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다른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 삼게 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줘서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가.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이. 학원은 지식만 전달해 주는데 지식만 전달해 줘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서 체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함께 있으면서 귀신도 쫓아내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다 있어. 둘씩 짝을 지어주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도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여선이가 찬송했을 때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되는 거예요. 보여줘서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어디야? 교회죠. 그러니까 가정이지, 가정.
학원보다는 학교가 좋은데 학교도 지금은 메모드가 돼가지고요. 교실에 콩나물 시루처럼 학생들 다 모아놓고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먹고 예, 같이 자고 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배워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준비시켜서 사실은 서로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 속이 서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근본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게 다 마지막 그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81페이지 빠르게 네모 안에 있는 것만 정리하면 교회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고. 그래서 영혼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2번 지식 전달로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받는 거예요. 교실 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다니셨어요.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줘 제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목회자의 할 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건데 이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상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서로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니까 서로 돌봐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 외에 목회자의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잘 가장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먹이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하는 거냐? 4번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오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속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제로 섬겨보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이제 방향이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갖춰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교회 정의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속회를. 어떻게 해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속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신은기 집사님이 속장으로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은기 집사님이 지도자가 되고, 사실은 원래대로 하려면 신은기 집사님 집에서 모여야 돼. 몇 명이, 16명이나 12명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뭐를 해요?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신약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줌으로 이 영상으로 랜선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점점 우리가 이런 모습의 교회를 찾아가고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두 번째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래서 신약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다. 그 신약교회의 목표는 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지역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은규 형제 집사님이 거기가 무슨 동네죠, 거기가? 인계동이요. 네? 수원시 인계동. 수원? 네. 그 수원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뭐, 이웃을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이제 옥수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좀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나? 우리 예배 때 사명 선언문을, 우리 서영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고백하잖아요. 주보에 이렇게 실어서.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우리 서영교회 사명 선언문이 여기 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약교회를 회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 말은 교회에 몇 명이 모이나 100명이냐 5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명이 모이려면 교회 줘야 되고 뭐 그런 거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온천어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셨다면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비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비신자의 전도. 존재 목적, 생명 살리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 VIP 명단 적어내라고 했을 때 이제 목적이 분명하면 신은기 집사님 가서는 직장에 가서 일하지만 그 직장에 생명이 와서 일은 하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건데 이것이 지식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에 있는 생명의 능력에 있고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고 쓸 수 있도록 배양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 암 검사할 때 코로나 검사할 때 내 안에 몸에 코로나 균이 있어. 그런데 너무 미량이어가지고 이게 측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이 맞네, 이렇게 맞네. 암세포네, 코로나 균이네, 이런 걸 발견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배양이 안 돼가지고 잘 나타나지 못해. 그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건 지식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주님의 그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양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배워야 돼요. 현장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사명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의 각자리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회자 할 일은 여러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준비시켜서 뭐를 하기 위해서? 봉사,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셀 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분명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예전에도 소그룹을 했어. 근데 여러분 예전에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에요? 주로 어떤 소그룹이었어? 네.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이었어. 그냥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묻고 가끔가다 밥 먹으러 가고. 근데 이제부터는 거기서 더 나가서 새 축과 내 기둥을 온전히 세워서 신약의 교회를, 원형교회를 세워서 생명력이 충만한 왕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그 소그룹이 진짜 소그룹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직제, 성례, 설교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끝.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책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것을 가치를 얼마예요 묻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가치잖아.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가치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온천어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니까 뭐 사장이 되고 그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생명이 없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구원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론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풍성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알라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가장 귀하고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 넘어서 9주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준 우리 사랑하는 서현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시고
정말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허무한 덧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후회 없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큰 상급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주신 그 죽음이,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 귀한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